7월 두 번째 주일 우리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원래 제가 먼저 앞에 곡을 하나 준비한 건 다음에 한번 같이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교회가 무슨 말이냐?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는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불러보려 하다가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불러보고요. 먼저는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주의 장막을 일어나셔서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아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이섬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부끄럽지만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도 가지게 하시고, 특별히 흩어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성도들을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한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십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의 말씀은 시편 136편의 말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200장 찬송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시간에는 이연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또 장마와 아버지는 장마가 끝나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건속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매일매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아버지 목사님께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 영광을 다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나가서는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그 윤활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밭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아버지 좋은 밭으로 인도해 주셔서 많은 결실 맺는 그런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 하이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아버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지하고 같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소식은 다른 내용들은 없고요. 날씨가 이제 아직 장마가 끝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무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것은 작년에 52일 동안 장마비가 내려가지고 참 전국적으로 지긋지긋하게 내렸는데 올해는 그래도 감사하게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면서 날씨가 아주 쨍할 때도 있고 햇볕도 좋고 이래가지고 밭에 자두 복숭아가 잘 익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제 수확할 게 또 많이 나와가지고 좀 서둘러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협조를 같이 해주면 좋겠고 날씨가 한여름 내내 좀 많이 덥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밖에 에어컨 틀어놓고 안에 선풍기 돌려놔도 정장 입고 하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한여름 동안은 제가 위에 정장 겉옷은 좀 벗어놓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방혜원 자매가 지난 월요일 날 그 국가고시 시험 찾는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했습니다. 일단 필기. 이제 면접이 23일 면접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이 있으니까 면접도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몸매도 가꿔야 되고 피부도 이렇게 팩도 좀 하고 그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것이 더 아름답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광고하면서 이야기했던 우리 이재진 성도님 부산에서 내려갔는데 이제 치료를 이제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좀 쉬는 동안 그렇게 치료를 하겠다 해서 지난주 저희가 주중에 한번 부산에 가서 신방도 하고 또 같이 축복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빠른 회복을 위해서 깨끗한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또 회복하고 나서 또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산이라 좀 멀긴 합니다만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함께 또 오셔서 교제도 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놓고 여러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리고 말씀 나눌게요. 11조 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윤지훈 자매, 이숙희 사모님 드리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6주년 됐다고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인천에 있는 우리 신동섭 씨, 허혜경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 한 번씩 오셔서 한 2번인가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했었는데 또 헌금을 보내주셨고요. 성덕교회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보내주셨고 또 조정아 집사님은 생일이라고 보낸 건 아니랍니다. 알아보니까 그런데 마침 또 생일이었네요 이러고 또 헌금을 또 귀한 헌금 보내주셨습니다. 윤성 목사 드렸고요. 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혜원 자매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한 우리 식구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내 삶의 기업의 모든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참으로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일을 지나고도 감사하고, 참 은혜 많이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 하이섬교회 6주년을 지나는 동안 참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이섬 식구들, 모인 식구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식구들도 또 먼 타지에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자들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섬교회가 성장하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만한 좋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또한 사업을 준비하고 또 우리 인생의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열심은 내지만 그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삭이 그 해에 농사여 100배를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맥주감사주일 또 우리 교회 6주년 생일을 지나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10장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두 주 전에 아니지 4주 전에 제목이었으니까 기억할 리가 없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참 부럽습니다. 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 복 받아야 되는데, 맞죠? 그죠? 그러면 고넬료가 왜 복을 받았는가, 고넬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았는가 우리 공부하면 나도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실 수 있겠구나, 똑같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이제 맥주감사주일 6주년 그전 3주 전에 했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해서. 이때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협력과는 달라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힘을 모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지만, 합력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까지도, 심지어 사고를 당하거나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거나 아픔을 겪기도 하거나 이런 것조차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시간이 지나고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쉽게 표현하면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경고를 했었구나, 아니면 잠시 피해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었구나, 그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다 표현하면 그게 뭐다? 합력이다. 그런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문으로도 알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나라로 출신으로 봐도 한 사람은 로마인,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군인, 한 사람은 어부, 전혀 공동점, 그러니까 친구가 될 만한, 이웃이 될 만한, 어쩌면 뭐 나쁜 관계든 좋은 관계든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요빠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은혜를 나타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룹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오든지 아니면 사업이 좀 잘 안 되든지 비가 많이 오든지 이거 알고 보면 전부 다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다. 나는 이해 못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 돼요. 왜? 이건 아직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반드시 뭘 주신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깡패나 강도도 자식에게 해를 끼치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남을 해치지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거 주시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삶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을 뭐라고 말하느냐? 인생은 새옹지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새옹의 말이다 이런 뜻이고, 새옹의 말이다. 이때 새옹이라고 하는 사람, 그냥 새옹이라고 하는 사람 있었네 하는데 그게 원래 새옹이란 말이요, 변방의 사람 이런 뜻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저 외곽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 그 변변치 않는 할아버지가 말 한 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말이, 아니 천리마 한 마리를 구했는데 천리마가 갑자기 가출해 버린 거라. 아이고 귀한 말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어르신 왜 합니까? 그 좋은 말이었는데 말 잃어버리고 할까 하네. 그 할아버지가 뭐라 해요? 아이고 모릅니다. 아직은 왜 될지 모릅니다. 며칠 안 있으니까 천리마가 아이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네. 친구들을, 같은 천리마를 요즘 말로 하면 그 페라리 이런 거 2대 끌고 오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이야, 천리마 한 마리도 귀하고 비싼데 저걸 몇 마리나 얻게 돼서, 이야 어르신 축하합니다, 한테 오십시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뭐 갑니까? 아직은 모른다. 그 할아버지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말 타고 놀다가 말이 떨어져 버렸어. 다리가 똑 부러졌네. 불구자가 됐어. 장애인이 돼버렸어. 아이고 아저씨, 아이고 할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들이 저리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아직은 모른다. 그러니까 얼마 있잖아 전쟁이 났습니다. 마을 청년들 다 전쟁터 끌려갔는데 다리 부러진 아들은 전쟁터 갈 수가 없어요. 전쟁터 나가서 청년들 다 죽고 아무도 못 돌아오는데 아들만 살아남았더라. 이게 새옹지마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새옹지마의 결론이 뭐예요? 인생은 모른다. 우회될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아직 우리 결론이 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야구 선수가 했던 말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아직까지 모른다. 왜? 결론이 난 게 아니니까. 끝장이 난 게 아니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좋을지 나쁠지 모르니까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좀 약간 운명론 비슷하게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이래 될 수도 있고 저래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아니면요, 교회에서 주로 잘 말하는 뭡니까? 성공.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긍정의 힘. 한참 유행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목사님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먼 사람 같기도 해. 교회의 목사님이긴 합니다. 긍정의 힘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따라 추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로버트 슐러 목사 아십니까? 크리스탈 처치, 아주 큰 교회를 세웠던 미국의 번영신학의 대가. 그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주장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극적이라 해야 돼. 긍정적이라 해야 돼. 그래 로버트 슐러는 또 누구한테 배웠냐니까 노만 빈센트 필크하는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살짝 갖고 왔는데 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적극적인 말로 싹 바꿔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선해집니까? 우리가 어차피 안 될 거 마음이라도 좋게 먹자 그러면 선해집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이 아이고 죽었구나, 목숨이 끊어지게 처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놓지 않거든요. 왜? 죽으면 천국 가고
안 죽어도 하나님 일할 것이고, 이런 이게 뭡니까?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조금 내가 손해를 봐도 이거 괜찮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시는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언제 그런 일이 생기더라? 뭐 할 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고넬료를,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근데 언제 봤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그때 뭐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 신호는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셨습니까? 이게 훈련인가요? 아니면 경고인가요? 무엇인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12시 제6시 기도 시간에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고, 베드로는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뭘 주셔요? 딱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뭘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두 번째 통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기도할 때고, 하나는 뭐 할 때고? 순종할 때. 고넬료가 어떻게 순종했어요? 천사 보고 즉각 순종했어요. 종을 보내고 자신의 부관을 보내가지고 빨리 베드로를 만나고 와라. 출발했는데 바로 다음 날까지 도착하는, 상당히 먼 거리, 70km 가까이 떨어진 거리를 그렇게 가서 만났어요. 또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3번이나 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고넬료는 환상을 안 보여줬어요. 고넬료는 천사가 말만 했어요. 근데 말만 해도 순종했어. 왜? 고넬료가 어쩌면 믿음이 더 좋아. 왜 그래요? 고넬료는 군인이야. 군인은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은 어떻게 해요? 시키면 복종. 순종 없어. 군인은요 순종 안 해요. 복종이에요. 복종. 100% 순종. 그게 뭐예요?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예, 이게 뭐예요? 그게 순종. 근데 순종의 말은 100% 순종. 다른 말로 하면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해라? 100% 순종해 뿌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도 어떻게 해라? 일단 순종하고 봐. 내 머리는 이해 안 되지만, 내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겠지만, 에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진짜 저 사람 진짜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 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뭐 하겠네. 알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뭐.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복 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신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베드로에게 왜 환상을 보여줍니까? 베드로는요 철저한 유대인이라 가지고, 유대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유대인이라 이방인하고는 밥도 안 먹어. 이방인 집에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부정하고 더러운 거 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 만나러 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걸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3번이나 보여줘. 분명히 성경에 보면 더러운 거 먹지 마라,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뭐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뭐라? 이거 먹어라. 이때 먹으라고 말하는 건 그걸 먹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순종해서 갔더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 갔더니, 가이사랴에 갔더니 어떤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 놓으셨던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집에 가보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은혜를 받아도 어떻게 받아라? 은혜는 혼자 받는 게 아니고
같이 받는 거다. 오늘 봤더니 고넬료가 천사가 분명히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지금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라.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있다. 그 사람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예! 하고 부관들 보내놓고 그럼 자기 혼자 맛있는 음식 준비해놓고 상 차려놓고 강대상 준비해놓고 우리 귀한 목사님 오시니까 말씀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야 대부흥사 아닙니까? 베드로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님 아닙니까?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오니까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번에 교회 참 집회가 한번 있는데 우리 다 한번 와보자.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하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누가? 친척, 친구. 고넬료 집에 다 모아놨어. 1일 부흥회 하려고. 근데 마지막에 뒤에 읽어보면 베드로를 그날 안 보내거든요. 왜? 아이고 한 번에가 만족이 됩니까? 선생님 며칠만 더 묵으면서 말씀 전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뒤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도 말합니다. 며칠 더 묵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지금 마지막 이야기했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 데 쓰시고 순종할 때 쓰시고 하나님께서 집회를 할 때 어떻게? 은혜 혼자 받지 말고 같이 모여서 은혜 받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있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성령 충만도 받거든요. 오늘 고넬료가 성령 충만함 언제 받았어요? 베드로하고 예배 드리다가 자기 혼자 받았어요? 참석한 사람 다 받았어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온 사람은요 고넬료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머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 믿었어. 그 사람도 방언 받았어. 그 사람도 성령 충만하게 됐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 집에 문 열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마음 찝찝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하기 싫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또 그런 느낌으로 지금 베드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이고 우리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는다. 같이 살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나를 불렀느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뭐 더 붙이진 않습니다. 내가 환상을 3번이나 보면서 내가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내가 왔긴 왔는데 왜 불렀노?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갑자기 한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요. 갑자기 뭐예요? 사람 아니다 이 말이야. 사람 아니다. 왜? 사람은 문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도 안 여는 사람이 서 있어. 그러니까 이건 천사지. 빛나는 옷을 입고 있으니 천사입니다. 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보셨다?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 말합니까? 뭘 보셨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네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셨다. 100점. 잘했다. 고넬료의 삶을 평가할 때 이 두 가지가 계속 등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 10장 2절에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특징을 딱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다. 원래 군인은요 강폭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 합니까? 네가 받는 월급에 다른 사람 거 뺏지 마라. 왜 뺏지 마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니까 안 주면 안 되니까 뺏기거든요. 군인들 원래 그런 존재예요. 점령지에 가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예수 믿고는 그런 수치도 안 해. 예수 믿고 나서는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서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고넬료는 착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너 참 착하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100점,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기도를 들었다, 너의 선행을 보았다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때가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틀리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죠? 착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 얘다 구원받아라 했다면 그 사람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착하게 살아 구원받았고,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았고,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배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만약에 착한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진짜 착한 척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착한 일 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예요. 또 그걸로 구원받았다면 아마 천국은 시끄러워 죽을 거래요. 내가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와준 줄 아나?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아나?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어,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시끄러워 갖고 입 안 다물래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자랑 못하게 하려고 입 닫아. 너네들 어떤 것도 내가 보지 않고 오로지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할 거야. 왜? 떠들지 못하게. 천국 가가지고 막 자랑하고, 우리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왕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못하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제와 고넬료의 기도는 그럼 뭡니까? 고넬료의 이 기도와 구제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고 너의 구제를 보았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요 구원받는 상급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기준이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선을 행하는, 베풀고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는 복 받을 만해. 이삭이 그래 살았고, 욥이 그래 살았고, 아브라함이 그래 살았어요. 손님이 오면 대접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주고, 억울한 사람을 억울함을 갚아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나는 손해를 보는 듯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채우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바꿔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복은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요. 구원은요 믿음으로만 받아요. 은혜로만 받아요. 이때 구원, 믿음이란 말은 은혜란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 받느냐?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뭐한 사람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미 거듭난 사람이다.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선을 베풀고 경건한 삶을 살고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착한 인생을 살았다. 로마 군인하고는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서 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해도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을 받을 사람이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밥그릇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릇이 하나님 채워주실 때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준비해 놓은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 구제와 기도와 경건이란 거예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고넬료를 만나보고 고넬료에게 이제 설교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또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잠시 삶을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니까 아하, 이런 사람이구나, 복받을 만하구나. 그래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34절부터 읽어봅시다. 이게 고넬료를 향한 베드로의 생각이요, 바로 하나님의 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뭘 보지 않아요?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이 생각했어요.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인을 만나냐고,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을 만나냐고, 만나면 안 되지. 어떻게 더러운 걸 같이 먹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은 따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고넬료 만나보고 그게 아니라 베드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생겼구나, 못생겼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옛날에 신언서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신언서판.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이 댐댐이가 괜찮다 하고 말할 때 네 가지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가를 했대요. 첫 번째 신, 허우대, 얼마나 몸이 멀쩡하냐 그거 보고 판단하고, 언, 아,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말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교양이 있구나, 아이고 저 사람 말할 때 보니까 너무 거칠구나. 세 번째 서, 글 쓰는 글솜씨, 아이고 나는 글씨는 엉망인데 글솜씨, 그래도 6주년 글씨는 잘 썼죠. 아, 글씨가 글은 잘 썼죠. 이 글 쓰는 거 보고 아, 평가. 그래서 아, 다 명문이구나, 이 사람 일을 시킬 만하구나.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판단력. 저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아, 생긴 것도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판단하는 것도 잘하고, 이거 합격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전부 다 외모예요. 멀쩡해 보입니다. 말도 멀쩡하게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속에서 생각하는 건 아니야.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요즘 보이스피싱에 보면 막 별 희한한 놈들 다 있지 않습니까? 천사 같은 놈도 있고 별 희한한 인간들 다 나옵니다. 그런데 속에는 다 뭐가 들어앉았어요? 천년 묵은 능구리 들은 거지. 아주 나쁜 사람.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절대 믿으면 안 돼. 저놈 속에 뭐가 들은지 어떻게 알아? 이겁니까? 세상 믿지 마라 이런 겁니까? 그 말 아니죠. 우리가 외모로 판단 못하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도 있고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급한 사람도 있고 성질 나쁜 사람도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저 사람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 좋은 사람 된다. 있는 그대로, 좀 부족해도 그냥 그대로, 아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 복 주시면 잘 살 수 있는데, 저 사람도 은혜 받으면 말도 달라질 수 있는데 되거든요. 왜? 내가 달라졌거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뭐라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마음이 뭡니까? 삶의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자, 오늘 본문 35절 돌아가 봅시다. 시작.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말도 놀랍죠? 각 나라 중.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복음을 전해도 흩어진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도 다 그렇게 생각했고 흩어져 도망치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마리아 사람한테 잠시 말했더니 예수 믿고, 시리아 사람들은 잠시 말했더니 예수 믿고, 로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도 예수 믿어보고, 이거 아닌데?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근데 예수 믿어보는 거야. 각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복 주신다. 그 사람의 신분도 상관없고 직업도 상관없고 그 사람의 혈통도 상관없고 그 사람의 과거 어떤 삶을 살았는지까지도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왔는데 딱 보니까 고넬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왜? 이 사람 보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 몸처럼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제대로 준비되어 있네. 아이고,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네.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잖아요. 베드로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복을 더 주시려고 부르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자녀 됐고, 그죠? 로마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복 더 주시려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초대하게 하셨을까? 왜 초대하셨을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예수 믿었잖아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더 준비해 놓으셨을까? 똑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슨 복 받느냐? 2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복 받아야 돼. 2번째 무슨 복?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복을 받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지. 큰 믿음은요, 크게 믿고 작게 믿고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게 능력 있는 믿음이지, 구원받는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다 알아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지금도 우리 성경 다 모릅니다. 성경의 진리 우리가 다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왜? 성경의 진리를 다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 한 구절만 알아도 구원받습니다. 성경 한 절만 믿어도 구원받아요. 한 절, 대표적인 한 절 뭘까요? 그렇죠. 진짜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노래로 불렀고 우리 암송을 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국이 전쟁 중에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본 거였는데, 전쟁 중에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 말합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나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읽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믿겠습니까? 예,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자, 따라하십시오. 기도하고 영접기도 딱 시키고,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죽었더라. 그런 이야기 있어요. 자, 이렇게 구원받는데 더 이상의 말씀 필요 없잖아요. 이 한 절만 있어도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필요하겠네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죽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고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예배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성화라 하거든요. 자라가야 되거든요. 애가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되는데 뭘로 자라가요? 애가 자라려면 뭐 먹어야 돼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자라죠. 우리 성도들의 젖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게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있어야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이미 고넬료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뭘 몰라? 로마이니까 성경은 몰라. 왜? 유대인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 읽어본 게 아니거든. 근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기쁘긴 한데 제대로 된 말씀은 다는 몰라.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왜? 이단들이 살짝만 거짓말해도 넘어가거든요. 은혜 받아가 기분 막 좋은데 성경 말씀 살짝만 바꿔도 이해를 못하니까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듭난 이후에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갖고 뭐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샅샅이 꿰갖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부흥회 한 거예요. 부흥회. 제가 앞에 했던 거 하루 안 돼갖고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 또 하고 그 다음 또 하고. 우리 하이섬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려면요, 그냥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웃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복을 주셔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다? 말씀의 복이다. 말씀 제대로 받는 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말씀 잘 전하는 교회, 또 말씀 잘 배우는 교회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는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할 여건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각해서 모이지도 마락하고. 근데 요즘요 자꾸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부산에 있는 그 후배가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왜 안 배웠다가는 큰일 나겠다. 엉뚱한 데 빠지겠다. 저 다른 도시에 있는 친구도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근데 성경 공부 할 방법이 없네. 우리 교회 올라가기가 너무 머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지윤이, 김지윤 간사님하고 우리 혜원이하고 우리 교회 6주년 준비하면서 줌이라 하는 거 해봤거든. 줌이라 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줌 깔지도 않고 하실 줄도 몰랐어. 근데 줌 해보이 신기하더라고. 얼굴도 다 보이고 자료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봤습니까 줌? 역시 앞서 가시는 분들은 줌을 다 해봤. 쟤만 뒤쳐졌네.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이 방법도 좋겠다. 우리 일주일 내내 뭐 제가 카톡으로 메시지 전하고 우리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 공부도 줌으로 하는 것도 되겠구나. 저 부산에 우리 교회 뭐 와서 계속 해도 되긴 하지만 못 오면 이번 주는 우리 줌으로 하자. 예전에 저 김효롱 집사님 가정하고도 우리 줌으로 교제 좀 하자. 이래도 되겠네. 서울하고도 되겠네. 그래 우리 한번 제가 줌 제대로 하는 거 한번 배워갖고요. 우리 주중에 한번 이제 저녁 시간에 우리 하이섬 줌방으로 한번 해가지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 삶도 나누고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들어오는 건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들만, 나누고 싶은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또 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좋은 무기가 나타났다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줌 만들어 주셨구나. 이미 하는 교회가 많을 거예요. 제가 좀 늦은 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저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데 공부는 더 해야 돼. 왜? 안 배웠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 이런 것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두 번째 복이 무슨 복이다? 성령 충만한 복이다. 자, 오늘 4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부어 주심 방언은요, 오순절날 그날 받았던 방언입니다. 그날 받았던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과 좀 다른 것입니다. 왜? 오순절날 받았던 방언과 성령 충만함은 뭐였어요? 난곡 방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영어를 하고 불어를 하고 일어를 하고 한국어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 여러분 요즘 방언 기도하면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방언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간혹 가다가 외국어 방언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듣긴 했어요. 야, 좋겠다. 영어 방언하면 영어 그냥 할 수 있잖아. 불어로 방언하면 불어 그냥 할 수 있잖아. 그 하면서 자기는 못 알아듣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또 우리 오순절에 성령과 방언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걸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그건 그때 시기에만 나타났던 특이한 현상들이었거든요. 근데 뭐는 받아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과 방언을 받는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함은 받아야 되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거든요. 제가 사람을 예를 들면서 요한 웨슬레 삶을 들어 이야기했잖아요. 요한 웨슬레는 영국의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영국 역사를 살린 사람이다, 그래 말했거든요. 목사님인데 정치인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5만 번 설교했어요. 5만 번. 이건 거의 뭐 불가능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설교를 해도 다 못할 설교예요. 그러니까 한 번 아니고 몇 번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분이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가 되고 신대륙 미국까지 가서 선교를 했어요. 실패했어. 목회가 제대로 안 됐어.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어. 아이고, 오늘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천국 가는구나. 아이고야 너. 요 안에서 이러고 있는데 저 한쪽 구석에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야. 저것들이 미쳤나? 지금 배가 뒤집어서 죽을 지경인데 웬 찬송이고, 나는 목사인데 저 사람들은 평신도인데 누가 더 신앙이 좋아? 평신도가 신앙이 더 좋아.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박수치고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궁금했어요. 그래 찾아가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가봐요.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체코 지방에 살고 있던 피난민들입니다. 독일 북부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동네에 가가지고 예배 함께 드리다가 요한 웨슬레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막 성령 충만을 확 부어주시는데 그 올드 스케이트의 제2의 회심 이런 말을 씁니다. 그거 받고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니.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 사람이 새로 거듭난 겁니까? 다시 예수 믿은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요한에서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인데 아직 초신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고 야 됐다,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말씀의 복과 성령 충만을 보고 주니 하나님께서 고넬료도 쓰시고 베드로도 쓰시고, 고넬료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친구들이 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걸 보면 오늘 우리들도 이 두 가지 함께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모두가 다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성도, 성령 충만을 얻어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고 고넬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된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이섬 식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있고 복된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고넬료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